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들으실 겁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뭐가 남아야 되냐? 오직이 남아야 됩니다. 왜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왜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예배 드리고 복음 듣지만은 오직이 없어서입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오늘부터 오직 237을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오늘부터 오직 기도를 붙잡아야 되겠다. 뭔가 하나라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전부 다 근원적인 축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 매일 예배 드렸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근원적인 축복 속에 있는 오직을 하나라도 붙잡았습니다. 요셉이 뭘 붙잡았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을 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237이고 세계복음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빛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불신자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신하들에게 이것 봐라, 여호와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겠냐. 인정한 겁니다. 완전히 인정한 겁니다. 또 다니엘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를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응답 받습니까? 똑같이 요셉처럼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그 빛이 임하니까 4명의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복음도 말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오직이 없으면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욕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냥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리스도, 그냥 237, 그냥 기도, 그냥 말씀, 그냥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근원적인 축복 속에 있는 오직을 한 가지 붙잡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려는 오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오직, 그걸 붙잡고 가는 것이 예배 성공이고 그게 인생 성공인 겁니다. WRC 1강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해야지 응답받는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 되려고 뭘 했습니까? 우리가 총리 되려고 하면은 이것도 좀 준비해야 되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 또 좋은 스펙, 많은 스펙들,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들 짓밟고 올라서야지 총리 될 수 있는데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학교도 못 갔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또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또 다윗처럼 왕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최고 뛰어난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80세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그 부름을 받고 80세 때부터 할아버지인데 이 지도자로서 쓰임받은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성공하면 뭘 하겠습니까? 아, 이제 성공했으니까 돈 벌어서 뭐 하겠냐? 속 입고 모야지.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공한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공했는데 우리는 돈 벌어서 속 입고 모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 하나가 그 한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내 인생 하나도 못 바꾸는데 성경에 나오는 랩런트들은 인생은 둘째치고 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을, 모세도 애굽을, 바울은 로마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 237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237을 붙잡지 않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서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있었던 나라 남유다,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새 언약을 주시지만은 망했습니다. 237 붙잡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망하고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붙잡고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냐? 서밋의 리더로 세우시는 겁니다. WRC 이강희입니다.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뭐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나라, 뭐 전 세계가 다 난립니다. 월요일 날에 이제 예찬이를 항상 만나러 갑니다. 월요일 날 예찬이랑 이제 포럼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 게임에 집중하는 자가 술에 빠지기 쉽겠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술에 빠지기 쉽겠냐? 하니까 게임에 빠진 자가 술에 빠지기 쉬울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술에 빠진 사람이 뭘 하겠냐 하니까 담배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디로 가겠냐? 이제 제가 이제 클럽 이런 데 간다. 뭐 영화 많이 보지 않았냐? 영화 보면 다 그런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찬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가서 뭐 하겠냐? 그 가는 사람들이 접하기 쉬운 게 뭐겠냐? 이 마약이다. 그 말하고 월요일 날 그런 포럼을 했는데 다음 날에 신문 기사가 뜨는 겁니다. 10대 청소년 택시에 마약 두고 내려. 그래 그걸 예찬이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찬이가 진짜 이 마약이 이 10대도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마약 구하기 쉽습니다. 구하려고 하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구합니다. 또 올해 1월 달에 제주도 이제 부부 싸움 한 겁니다. 부부 싸움 했는데 7개월 된 그 이제 아내를 이제 밀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생후 7개월 된 애가 이제 맞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 뼈가 부러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뭐 했냐? 그 생후 7개월 된 애를 두고 그냥 PC방 간 겁니다.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이미 재밌는 나라니까 제껴두고 뭐 전 세계에 지금 산불, 기후 변화 많은 재앙들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나라를 좀 품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좀 너무 위험하다.
아닌 것 같다 하나님 그랬는데 레바논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그 작년 말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레바논에 무기 제조할 때 쓰는 질산 암모늄 2,750톤이 폭발했습니다. 그 CCTV 보면은 그 폭파가 그냥 주변 다 휩쓸어 버립니다. 원래 이제 관광업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던 나라가 이 중동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광업으로 벌어먹고 살다 코로나 터지니까 이제 관광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폭발 사건까지 일어났지, 수도에. 거기다 이 나라가 종교가 총 18개입니다. 기독교, 뭐 이슬람교, 뭐 종파 뭐 따져가지고 뭐 18개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기독교, 총리가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이 이슬람 시아파. 그러니까 이 뭐 하나가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들 밥그릇 가지고 싸운다고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서로. 원래 재앙이 임하면은 누가 먼저 고통받습니까? 약자가 고통 먼저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중동 국가 최초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가 150% 뛰어 올라온 겁니다. 통조림 캔 하나 사 먹으려면은 우리 돈으로 150만 원. 그래가지고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뭐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금방 따끈따끈한 충격적인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남자가 애를 낳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남자가 애를 낳았습니다. 이 CG 처리가 아니라 진짜로 남자가 애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하고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해서 둘이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애를 낳은 겁니다. 그 자녀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병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병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 이걸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살려내지 못하면은 지금 이 시대 희망 없고 소망 없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렘넌트 운동을 하냐? 지금부터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준비해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내가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 이 말씀 붙잡으면은 복음 가진 자에게, 또 말씀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시공간 초월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공간 초월을 깨달아야지 그때부터 되는 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치유받아야지 내가 살고 가정 살리고 나라 살리고 전 세계 살리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언약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깨닫게 하십니까? 딱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스바에서 뭐 합니까?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뭘 기도했겠습니까? 이거 회복되는 그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개인이 사니까 시대를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더라. 미래까지 살린 겁니다. 다윗 보시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붓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았다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거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입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렸던 겁니다. 지금도 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 다윗이 사무엘이 이 응답 받았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까지 치유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으시고 시공간 초월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로 세우시냐? 개인 살리고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께서 딱 세우십니다. WRC 3강입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작품들, 뭐 스마트폰, 뭐 눈으로 보는 모든 작품들, 그 대부분 누가 만든 것이겠습니까? 전부 다 3단체의 귀신 들린 자들이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고 거기에 다 유혹당하는 겁니다. 다 빼앗기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된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굉장한 작품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한 작품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갈 정도로 굉장한 작품인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 작품을 능가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든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3단체를 능가하는 작품들을. 이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자에게 뭘 임하게 하시냐?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 작품 남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 임하게 하십니다. 이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인류 최고의 이 성령이 임해서 만든 작품,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은 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품을 만들겠다. 성경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 때 임하는 그 성령의 힘, 이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맛을 알면은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문제 오면은 두렵고 걱정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힘이 악령의 힘보다 더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새 작품들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올라오는 작품들 보고 또 만든 영상들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WRC 말씀을 듣고 붙잡은 편집, 그거 하나 붙잡고 처음으로 이 말씀을 편집해봤습니다. 이거 하나 편집하는데 몇 시간 걸리냐? 최소 3시간에서 한 4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이 3시간, 4시간 편집하는 시간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맛을 몰랐던 겁니다.
이 3시간 4시간 편집하는 게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편집이라는 말씀 붙잡고 작품 남겨봐야 되겠다. 딱 그거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 3시간 4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그 편집하는 그 시간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들을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24입니다. 24시간 편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4시간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 편집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품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편집 좀 했을 뿐인데 24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24시로 갑니다. 생각이 거기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술 한창 먹을 때 술을 24시간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은 24시 술입니다. 계속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편집을 좀 했는데 24시 편집 안 하는데 그냥 24시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어제 또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이 말씀이 나오고 나니까 제 생각이 어디로 가냐? 이것도 편집해야 되겠다. 그냥 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 붙잡고 받은 응답이 뭐냐? 말씀 올라오는 족족 편집해서 올려야 되겠다. 그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예전에는 이 완벽주의가 저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 한 번 뭔가 하려고 하면은 좀 대충 할 수 있는데 대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가 저를 힘들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뭘 깨달았냐? 아니다. 이 완벽주의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다. 이거 가지고 말씀 편집하자. 그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달란트고 이거 가지고 작품 남기려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시냐? 서밋 살리는 영적 대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WRC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237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작품 남기게 하시고 이게 합쳐져서 결국에는 뭐 하시냐? 237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WRC 말씀은 정말로 편집하셔야 됩니다. 편집해서 내 것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도 편집하셔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저에게는 그게 편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편집할 때 어떤 일이 나냐? 그게 각인됩니다. 왜 각인을 해야 됩니까? 한 주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집할 때 각인되고 각인하기 위해서 편집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편집해야 되고 편집할 때 각인되고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생각해봤습니다. 지금도 답답하겠지만은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전에는 이런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편집하고 나서 보니까 답답했겠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축복을, 근원적인 축복을 24시 누리는 것. 우리가 사람의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24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전도자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이 뭘 두고 기도하시냐? 이것 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또 사명자들이 뭘 두고 기도하냐? 24시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보좌의 축복을 임하게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에 빛을 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근원적인 축복을 알고 누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을 통해서 세 가지를 편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직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권능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여정입니다. 오직 복음이 뭡니까? 나는 오늘부터 오직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겠다. 왜? 인생의 답이 오직 복음밖에 없으니까. 나는 오직 권능 받고 살아가겠다. 왜? 세상이 주는 힘은 참된 힘이 아니고 이 힘이여야만 세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가겠다. 왜? 그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참된 빛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빛 붙잡고 살아갑니다. 촛불 인생. 전부 다 틀린 빛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빛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정신에 문제 올 수밖에 없고 힘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빛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무슨 빛이냐? 유일한 빛입니다. 완전한 빛입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이 빛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참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 새벽빛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어김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유일한 창조의 빛이고 완전한 참빛이고 변하지 않는 어김이 없는 영원한 새벽빛인 겁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빛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어둠 속에서 불러내셔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또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빛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빛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빛이 임하는 근원적인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이, 이 빛이 어떻게 되면 되냐? 나의 빛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복음, 나의 빛. 요새 랩런트들이 공부 어려울 겁니다. 그 왜 어렵냐? 학교 가서 수업 들을 겁니다. 요새는 이제 비대면이니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듣지 않겠습니까? 듣는데 듣는 걸로만 끝나면은 공부 어렵습니다. 문제 못 풉니다. 들은 게 나의 것이 될 때에야 공부가 쉽고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랩런트들이 공부 오래 하면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착각입니다. 공부를 오래 하든지 짧게 하든지 그 내용이 나의 것이 되어야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게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 빛이 나의 것이 되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빛이 나의 빛이 아닌데 어떻게 힘을 얻겠습니까? 다른 빛 찾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촛불 찾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빛이 나의 것이 되기 전에는 이게 의지할 게 맞는가? 의뢰할 게 맞는가? 신뢰할 게 맞는가? 고민합니다. 그 고민 속에서 예배는 드리고 또 복음은 듣지만은 그 속에서도 또 다른 빛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러면은 힘을 못 얻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빛이 어떻게 해야지 나의 복음이 될 수 있고 나의 빛이 될 수 있냐? 그래서 편집해라는 겁니다. 편집할 때 각인되고 각인되어야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것이 되면은 뭐가 되냐? 이 2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그냥 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거기로 가 있으면은 뭐가 오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하는 빛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말했냐? 성령이 역사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게 임한다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빛이 임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내 생각이 거기로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가 있으면은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고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로 가 있으려면은 뭐가 중요하냐? 편집입니다. 그 세 가지 편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편집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10분 이내로 편집하는 걸 얘기합니다. 10분 이내로 어떻게 이 편집을 합니까?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뭐냐? 10분도 안 걸립니다. 두 번째로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노멀 에디트. 무엇을 뜻합니까?
30분 이내로 편집하는 겁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강단 말씀 한 번 더 듣는 겁니다.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1시간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1시간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녹취, 말씀 편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작품 만드는 겁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야, 이거 뭐 앞으로 이제 언택트 시대인데 미래를 준비해서 이거 컴퓨터 학원을 다녀야 되나? 영상 편집을 배우러 가야 되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제 사촌 동생이 뭐 영상 배우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에게. 그거 좀 배워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책이 있다고 책 주는 겁니다. 2권의 책을 주더라고요. 야, 하나님 이미 뭐 책까지 다 준비해놨고 준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특히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작품 만들 때 3가지를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언택트입니다. 만나서 무조건 만나야지만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만나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는 거야 됩니다. 또 영적 컨텐츠입니다. 그 작품에 말씀과 기도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뜻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남긴 작품 모세오경은 만나지 않았는데도 전달되었습니다. 또 모세오경에는 말씀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 모세오경은 나만 누리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이 간담이 녹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만든 작품은 어떻게 되어 있냐? 서밋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작품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의미가 담겨 있는 작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여정입니다. 요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좌의 축복과, 두 번째로 시공간 초월, 또 237 빛 현장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또 어떤 말씀 많이 하십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 또 마지막으로 W 하실 때도 나왔고 강단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분만. 이게 딱 나에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이 길로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냐? 237 서밋 살리는 영적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또 237 서밋 살리는 영적 의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또 237 서밋 살리는 영적 대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이 완성된 모습, 이걸 두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세계복음화가 안 믿어졌습니다. 왜 내가 안 할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안 하지 않겠습니까? 믿어지면 하는데, 뭐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뭐 세계복음화 이거 결국에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또 복음 희미해져 가고 또 말씀 놓치고 그러면서 또 끊길 거야. 또 그러다가 또 한 몇천 년 뒤에 또 복음 회복하고 또 그러겠지. 저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응답은 없지, 힘은 없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시냐, 이 힘든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틀린 거 붙잡고 있으니까. 또 힘든 곳을 끌고 가니까 뭐라 합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복음 가진 교회 와봤자 소용없어, 이거 전부 다. 그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WRC 말씀을 편집하고 조금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냐, 세계복음화 된다,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성령 임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기도면 되는 거구나. 말씀이면 되는 거구나.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힘든 곳으로 보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이 모든 사실을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틀린 것 붙잡지 않고 올바른 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올바른 것을 어떻게 내가 찾아냅니까? 붙잡습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기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딱 편집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냥 그거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대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순서를 잃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 이게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시킵니까? 세계복음을 합니까? 우리의 많은 돈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도 많으시고 힘도 크시고 어마어마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쓰셔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나머지 축복도 주십니다. 대표적인 축복도 주시고 시대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또 기념비적인 축복과 불가항력적 축복도 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구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백성들 다스려야 되니까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돈도 재물도 영광도 또 원수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도 또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돈과 재물과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네 전의 조상도 이런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과 재물과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지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요셉은 해와 달과 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모세는 피제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은 언약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사야는 후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심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오늘 말씀하신 근원적인 축복이고 이 네 가지 축복을 더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WRC 말씀과 또 강단 말씀 이제 앞으로 주시는 말씀들을 편집하셔서 정말 이 5가지 축복을 다 누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증거를 작품을 남기고 증인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근원적인 축복받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로 드립니다. 이제 근원적인 축복 속에 있는 것들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